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 이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우리 지켜주시고 이 새벽에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같은 때에 다시 한번 말씀들을 새기게 되어집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그 말씀들 다시 한번 새깁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도 두드리라고 그러면 열어주신다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노라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아버지의 말씀 하나하나 새롭게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 위에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박성현 집사님 소연이의 993번째 1000번째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행선 이전 집사님 일본 선교헌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되 그에게 맡기신 사업장 헤세드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많이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그 가운데 속에 내 능력 훌쩍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 밤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 되기를 원하고 그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또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 한 사람을 위한 주님의 드라마 이런 뜻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혼자만을 위한 나 한 사람을 위한 주님이 연출하신 드라마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에 대해서 말씀 나눕니다. 본문 24절에 따르면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디두모라는 단어의 뜻은 쌍둥이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도마는 아마도 쌍둥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도마는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도마라는 이름을 들으면 가장 먼저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의심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부른 찬송가 135장 가사도 보면 3절이 이렇게 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베드로는 허물이 많다고 말하고 도마는 의심이 많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마가 크게 오해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도마를 가리켜서 의심이 많았던 제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이 도마가 유독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공정하게 말해서 도마가 특별히 의심이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 도마 말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 역시 의심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믿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두려워하여 숨어 있는데 주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신 것을 보고 나서야 주님의 부활을 그들도 믿은 것뿐이지요. 그러니까 도마가 유독 주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마의 문제는 사실 다른 데 있지요. 그게 뭐냐? 보면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유독 의심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자리에 도마가 함께 있었더라면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것이고, 그러면 도마도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부활을 믿었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 중에 도마는 그 자리에 있었고 다른 제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이 요한복음 20장 후반부에 쓰여진 이야기는 도마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제자의 이야기가 얼마든지 되었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유독 의심이 많았던 게 아니고 도마의 진짜 문제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던 거, 이게 문제였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도마를 가리켜 의심이 많은 제자라고 부르기보다는 있어야 될 곳에 없었던 제자,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것이 맞겠다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생활은 자리 싸움입니다.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교제의 자리, 그 자리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 싸움입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은혜 받고 믿음이 생기고, 그 자리에 없으면 은혜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믿음이 안 생기는 것 뿐입니다. 예를 들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있던 120명, 그들이 어떤 상태였던지 그 상관없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에 근거하면 그 자리에 500여 성도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500명 이상이 들었는데 그 말씀을 믿고 그 자리에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만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 자리에 없었던 380명 이상의 성도들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것 뿐인 거예요. 120명과 380명을 비교해보면 120명이 그 380명보다 훨씬 더 탁월했다, 훨씬 더 신실했다. 아니, 다른 이유를 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딱 이것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도마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의심하는 사람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사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늘 사모하십시오. 은혜의 자리에 언제나 내가 있기를 원한다고, 그 이 사모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시편 1편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그렇습니다. 자리가 중요합니다. 복 있는 사람하고 복 없는 사람도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복 없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하는 묵상하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교제의 자리에서 내 인생 늘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특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사건은 도마 한 사람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에게도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25절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요 그동안 이 말씀을 들을 때 도마의 불신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의 모습에서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깨달음이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10명의 제자들이 도마 한 사람의 마음을 되돌리지 못했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10명의 제자들이 도마 한 사람의 마음을 되돌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체험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강한 체험이에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주님을 자기들이 직접 다 보았어요. 강력한 체험이지요. 그런데 10명의 부활의 증인이 있는데도 한 사람의 불신을 되돌리지를 못해요. 10명의 한 사람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도하지를 못해요. 도마가 유독 완고해서 그런 것이겠는가? 그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났잖아요. 주님 살아계시는 거 분명한 생생한 체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체험 있는 내가 아무리 주님을 만났다고 해도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지 않는 부모가, 자녀가, 친구가 그 말을 도무지 믿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10명의 제자들의 실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앞에 있는 말씀들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그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복음의 증인으로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곧바로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제자들이 왜 실패했는지가 좀 보이십니까?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 아닙니까? 지금 여기는 요한복음 20장이고 이 제자들이 성령 받는 것은 더 뒤로 가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비록 부활한 주님을 직접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아직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놀라운 체험을 내가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한 10명의 제자들이 의심하는 한 명을 제대로 전도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설득으로, 설명으로, 변론과 쟁론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런데 후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져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지요. 근데 복음을 다 전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32장 37절 3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 받지 못했을 때는 10명이 한 명을 전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한 명이 3,000명을 되돌이켜요. 우리에게 주는 아주 너무나 귀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10명의 제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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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의 제자들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체험은 있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10명의 제자들이 한 명을 제대로 전도하지 못하는데, 그것도 처음 본 사람이 아니라 3년이나 동고동락했던 한 사람의 마음을 되돌리지 못하는데, 성령 받은 베드로 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3,000명을 한 자리에서 되돌려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왜 내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번번이 실패하느냐? 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토록 열매가 없느냐? 내가 체험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함, 그게 좀 부족해서 그러는 거죠. 제가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아무리 강단에 자주 서서 설교를 해도요, 구원의 역사가 제대로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다만 기도할 뿐인 거죠. 설교할 때 성령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만져주지 않으면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해서 최선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지요. 이 강단에서는 모든 설교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크게 세 번째로 이런 점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10명이 전도해도 설득되지 않던 도마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었느냐? 제자들이 아무리 주님을 만났다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간증 때문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설명 때문도 아니죠. 오직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직접 찾아와 주셔요.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도마가 그 8일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다른 제자들은 마음이 흥분되었는데 도마만 웃을 수가 없어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이번에는 도마가 함께 있죠. 그때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게 참 재밌었어요, 저는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주님이 처음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와 너무나 똑같은 장면이 지금 재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고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미 말씀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오셔서 또 똑같은 말씀을 주셔요. 그렇다면 지금 이 방문은 누구를 위한 방문이겠습니까? 오직 도마 한 사람을 위한 방문이죠. 오직 도마 한 사람. 계속해서 27절 말씀 보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것도 놀라워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실 때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도마가 한 말을 다 알고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내가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말 하든지 주님 다 듣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도마의 말 다 듣고 도마의 네 말대로 내가 다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재방문은 오직 도마 한 사람을 위한 방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10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한 번 하신 일을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장면을 또 연출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의 관심은 요나 한 사람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요나 한 사람의 마음을 바꿔내시려고 어마어마한 장면을 연출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아주 큰 물고기도 동원하고 하나님이 요나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려고 날씨를 바꾸십니다. 요나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려고 아주 큰 풍랑을 동원하시는 거예요. 요나 한 사람 마음 바꾸시려고 박넝쿨을 준비하고 수많은 벌레들도 준비하고, 오직 요나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이 연출한 드라마예요. 모든 것이 다 요나 한 사람을 위해서. 요나가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얼마나 감격했을까. 시편기가 말한 것처럼 도대체 내가 누구간데. 주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난 못자국을 봐라. 내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봐라. 이것도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1절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기 전에 채찍이 아주 많이 만지셨어요. 그러면 온몸에 큰 상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시관도 쓰셨기 때문에 머리와 이마에도 큰 흉터가 있었을 거예요.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으니까 아마 거기도 큰 구멍 생겼을 것이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도 큰 구멍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는 몸은 영광의 몸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 주님의 몸에 흉터가 있는 게 맞아요? 없는 게 맞아요? 영광의 몸이니까 다 없는 게 맞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몸이요. 그런데 온몸의 흉터들이 재생되고 회복되는 중간에 주님이 손에 난 못자국은 잠깐, 옆구리에 난 구멍은 잠깐, 도마가 여기 못자국에 손가락 넣고 싶어 할 텐데, 그래야 믿을 텐데, 옆구리에 난 창자, 여기도 잠깐, 이것도 도마가 손가락 넣어보겠다고 그랬는데, 오직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손에 난 못자국을, 오직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남겨놓지 않으셨을까? 그렇지 않으면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이 거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인생들을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집단적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다 동원하여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저는 이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0장 장면은 도마 한 사람을 위한 주님의 드라마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 장 넘겨서 요한복음 21장은요,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한 드라마잖아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 한 사람을 되돌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너는 사랑하냐? 정말 사랑하냐? 내 양 먹여라. 내 양 치라. 수많은 물고기도 동원해요. 누구를 위해서? 오직 베드로 한 사람 마음 바꿔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만 이렇게 하실까? 예수님이 도마에게만 이렇게 하실까? 베드로에게만 이렇게 하실까? 아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러셔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잘 생각해 보면 그것도 한편의 드라마였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나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수많은 환경 마련해 주셨고 수많은 사람들 동원하셨어요. 부모님 동원하셨어요. 친구들 동원하셨어요. 배우자도 동원하시고 저 같은 목사도 동원하고 이런저런 사건들 다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자신에게 이끌기 위하여, 나 한 사람의 마음을 바꿔내시려고 어마어마한 드라마를 써주신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저런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감정들이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한 주님의 드라마예요. 이런 주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감사와 감격을 신앙생활 할 수 있겠냐고요. 내가 그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이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29절 말씀 보면 도마를 찾아오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발 본 만큼이라도 믿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 있습니다. 못 본 것까지 믿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본 것만큼이라도 좀 믿으며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사모하는 것도 주님의 말씀과 똑같아요. 제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이 이 교회 안으로 불러주신 모든 분들도 그렇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도마를 가리켜 의심이 많은 제자라고 여러분 너무 쉽게 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도마는 딱 한 번 의심했어요. 딱 한 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후일 인도회까지 가서 순교하고 죽었어요. 도마에게 의심 많은 제자라고 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봐야죠.
지금까지 주님이 살아계서 역사하신다는 수많은 증거들을 내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기기만 하면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그게 우리 아니겠어요? 부활하셔서 도마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의 방문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설교를 듣는 누군가에게도 또 찾아가 주셨어요. 얼마든지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 오늘도 이 자리에 20여 명 계시지만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나머지 20명의 사람들 다 동원해서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 듣게 하고 함께 기도하게 하면 힘나게 하고, 우리 구장 목사님 반주를 다 예배 생기게 하고 기도하게 만들고, 저 같은 목사는 설교하게 막 하고 말씀 전하게 하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거 다 동원해가지고, 아니 그 사람 네가 이제 나를 믿느냐?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입술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모르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또 우리 최진주 사님 동영상으로 열심히 또 지금 작업해 주시는데, 조금 있다가 출근하는 누군가가 여기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다 사용하셔서 운전하다가 의심했던 나를 회개하고 주님 다시 찾게 하고, 오늘도 주님의 드라마는 어디선가 계속 쓰여지고 있어요. 이 사실을 영안을 열서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은 오늘도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사건들이 아니라 주님이 각본도 쓰시고 연출도 하시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는데, 오늘 내가 조연일지 오늘 내가 주인공일지 알지 못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또 찾아오신다는 그 사실들 분명히 알고 기도 자리에 들어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오늘 또 조연으로 쓰임받은 거 또 너무나 더 즐거워하면서 아버지님 자리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